사도행전은 제가 그냥 끝까지 이렇게 읽으면서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그걸 좀 따라가면서 쭉 읽어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을 자기 가치관으로 삼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올바로 할 수 있는데 유익하다고 생각됩니다.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성경 읽으려면 잘 안 읽어요. 그래서 귀한 말씀이니까 귀한 말씀들을 짚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제 바울의 그 3차 전도 여행 말 끝쯤에 온 것까지 제가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17절 이하에 여기 밀레도가 여기 있고 에베소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밀레도에 바울이 와가지고 에베소의 장로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이제 것을 부탁하면서 22절 사도행전 20장 22절 보십시오. 21절 보면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할 텐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꼭 가기로 해서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뭐냐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도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이제 선교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헌금을 부탁을 했어요. 교회를 돕자.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모아서 그한테 전달을 하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들려오는 이야기가 바울들 오지 말라는 귀한 일이지만 오지 마라. 여기 오면 아시아에 특별히 아시아의 여러 거기를 이제 다니고 그랬던 그런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당신 오기만 하면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하지 마라. 예루살렘 가지 마라. 그렇게 해요. 근데 바울은 무조건 간다고. 물론 거기에 거둬진 헌금을 거기에 이제 전달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지만 이 바울은 내심 마음속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는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이 하신 거 그대로 한번 따라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들 그러잖아요. 나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이걸 알아요. 예수님이. 그런데도 올라가세요. 그런 것처럼 자기도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선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지만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거기를 꼬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주님의 그 행보를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그 주님이 살으셨던 그 삶 가운데서 심지어 무엇까지 담고 싶으냐면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 이것도 자기 몸에 그런 내가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세상이 나를 핍박해가지고 내 몸에 상처가 나고 그리고 목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래서 육체가 아프잖아. 고통스럽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실 때 당하신 그 고난이 있잖아요. 그 일부라도 주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그런 고난을 겪는다면 이건 내 인생의 축복이야. 기쁨이다. 이제 이게 바울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순전히 주님이 주신 은혜. 네. 언제 만났어요? 나중에 여기 좀 나오는데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짧게 이야기해서 바울은 항상 깊이 주님과의 사귐을 갖고 그리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인간이 어떻게 되냐?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예수님 믿으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예? 근데 나중에 놓칠까봐 앞에 좀 이야기 좀 하고 뒤에 조금 빨리빨리 가겠어요? 반드시 그게 오게 돼 있어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유대교에 충실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름 하여간 자기 인생의 기득권들을 잘 지키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을 인정을 했잖아요. 유대교에 충실하다고. 근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인생의 목적이 그게 아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이게 진짜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깨달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 가치관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와가지고 자기께 된 거예요. 이다음부터는 내가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내가 전에 유대교에서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그 말할 수 없는 이 복음을 내가 만났으니 이 주님 만난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이게 그냥 용수순 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귀한 일이다. 그리고 주님이 살으신 삶의 방향을 쫓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바울은 세상과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잘 살 수 있는.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처음 문 두드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 땅에서 복되게 그리고 질병도 잘 걸리지 않고 또 혹시 내가 잘못했더라도 안전장치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래서 내 인생에 질곡이 없고 그냥 평탄하게 그리고 아주 그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교회에 전도하는 사람 말 들어보니까 교회 가면 그거 다 하나님이 보장해 준대. 처음에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복을 추구했는데 진짜 복이 뭔지를 믿음 생활하면서 이게 깨달아가는 거지. 그래서 진짜 복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그냥 그거 처음에 왔던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은 예수는 수단에 불과해.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있어. 근데 예수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조직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어쨌든 플러스 요인이 되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플러스가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흔들리는 거예요. 뭐야 이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거 그냥 쓰레기
이게 같구나. 내가 전에 몰랐는데 예수님 알고 나니까, 진짜를 알고 나니까 이건 그냥 배설물이 지나지 않는구나. 알고 이걸 버렸어. 이것이 얼마나 잘 누리고 많은 자유를 얻고, 이거는 이제는 그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얻은 이 놀라운 복음 안에서의 이 기쁨, 이 구원,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너한테 그 사명을 줄 테니까 네가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자기 인생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응? 그게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말 할 때마다 늘 성도들이 속에 질문을 해요. 아니 이 세상에 뭐 주님을 위해서만 살면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다 사도 바울처럼 살 수는 없어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면 나는 어떡하냐? 그래도 내 머릿속에 내가 지금 당장 그 바울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엄청난 그런 어떤 삶의 결단을 그렇게 아직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내 삶의 방향이 결국은 내가 성장해서 결국은 이 구원의 이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구원 얻는 사람들이 더하여지고 하는데 내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네? 나는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할 일 있지만 그거 하면서도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것을 잘 병행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우리 자녀를 키우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또 직장생활하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내가 하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복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사랑의 삶을 나도 흉내내면서 살아야지. 네? 이게 점점 내면화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그럼 우리는 늘 인생의 이 오르내린 그 속에서 늘 갈등밖에 없고 그냥 조금만 변화가 일어나도 아주 심각해져. 조금 이따 읽으면서 내가 얘기해줄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그 사람만 또 못해. 그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세움 받는다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가치관이 바뀌고 그러면 추구하는 게 달라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건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내 인생에 유리하도록 내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이 되도록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그러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 예수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면 알 수 있잖아. 그 하나님이 그렇게 믿으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가르쳤듯이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구해야 돼.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기도했으면 믿음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여러 삶의 정황을 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으면 그러면 응답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가 구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구하는 거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는 내가 꿈꾸고 바랐던 그 방식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거든. 그거를 내가 믿고 맡긴 내가 기도했으니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상황들은 그냥 하나님의 응답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에 유리하게 될 거야. 나는 지금 계산이 안 되고 모르지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갈등이 없지. 안 그러면 자기가 다 정해놔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그럼 이건 아니야. 그렇게 해놓고 그 하나님이 자유가 있거든. 내가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그 대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유리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유리한 쪽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하세요. 그걸 믿고 그냥 앞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인간인 나는 그렇게 완벽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인간이 연약하니까 내가 기도했지만 또 불안이 몰려오고 또 뭐가 이렇게 오잖아.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왜 줘요 안 줘요 이것 갖고 씨름할 일이 아니고 내게 오는 불신앙 그리고 밀려오는 그런 어떤 그런 불안한 마음, 네? 이런 것들을 내가 그것과 싸워야 돼요. 그걸 내 마음에서 밀어내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가능하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때 그게 가능해요. 바울이 나는 주님을 증거하며 살 거야. 그리고 이 사명을 다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아깝지 않아. 이러고 살면 이 삶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늘 투옥이나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더 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걸 이제 극복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 바울은 어쨌든 사람들이 그렇게 맞고 또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견되지만 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다음에 한번 21장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그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곧장 항해하여 고스에 도착하여 이튿날 로드에 들렸다가 바다라로 갔다가 우리는 페니키아로 배를 만나 그것을 타고 떠났다. 키프로스 섬이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 닿았다. 여기서 이제 일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두로, 여기 시돈 여기 두로거든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이제 가이사라 이렇게 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두로 여기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그러나 머물 날이 다 찼을 때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모든 제자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성 밖에까지 배웅하였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두로에서 출항해서 항해를 끝내고 돌레마에 이르러서 거기서 우리는 신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여기 두로에서 타고 여기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좀 오는 거죠.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이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 딸이 4이 있었다.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어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여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 사람이 그거 하지 말라 이런 저거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나는 꼭 복음을 위해서 간다.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이 뚝심이 있어야지.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14절 바울이 우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 더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거기서 며칠을 지낸 뒤에 우리는 행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갔다. 그들은 우리가 묵어야 할 집으로 우리를 안내하여 나선이라는 사람에게 데려다 주었는데 그는 키프로스 사람으로 오래전에 제자가 된 사람이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겨주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 근데 야고보가 걱정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당신이 분명히 유대인, 그때는 기독교나 유대교나 그렇게 큰 구별이 없었어요. 그냥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 모세율법,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 모세율법 안 지키냐?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이제 지키고 이제 함께 같이 가는 건데, 이 사람들이 항상 바울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그것을 올가매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기 24절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례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26절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날 그 네 사람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례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이미 그냥 저 사람을 어떻게 해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27절 그 일회가 거의 끝날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아라.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걸 알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 앞으로 돌아와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도 그거 해서 여기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유대인들 이거 어떻게 되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막고 싶은 거지. 그래서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아 놓고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여 합사해 주십시오. 이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 사람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전해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뜰만 있어 성전에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니 성전 문이 곧 닫혔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소요에 휘말려 있다는 보고가 천부장에 올라갔다. 그는 곧 병사들과 함께 백부장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췄다.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그는 부하들에게 쇠사슬로 둘로 바울을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며 또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소리를 질렀다. 천부장은 소란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었으므로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승계에 이르렀을 때 군중이 하도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야 했다.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그자를 없애버리라 하고 외쳤다. 바울이 병영 안으로 끌려갈 즈음에 그는 천부장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천부장이 당신은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오? 그러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이 집사람이 아니오? 하고 반문한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데 유대 사람으로 이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의 내가 한마디 말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천부장이 허락하니 바울은 층기에 서서 우리에게 손을 흔들며 조용하게 말해 잠잠해지자 바울은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나는 아주 바리새인 가운데 바리새인이고
내가 믿는 그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내가 믿은 그 유대교에 충실하기 위해서 내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잡으러 갔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 이제 신앙 체험을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 이제 경로를 통해서 눈이 안 보였다가 그것이 보이게 되고 그 세례를 받고 죄의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17절 22장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가지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 보낸다 하셨습니다. 스데반이 그 순교당할 때 옆에 있었어요. 그거 다 보고 있었잖아요. 아무리 회개했어.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네? 그래서 나는 이방 사람들을 선교하는 사람으로 사명을 받아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 이제 그 유대인으로서 그 지키는 것을 내가 안 지킨 게 아니다. 이제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 던지며 공중에 멍을 날렸다. 그때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소리 지르는 이유를 알아내려고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캠으로 보라고 하였다. 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느꼈을 때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대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 있어?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시민권을 자기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결국 로마로 가는데 이제 그것을 사용하죠. 그래가지고 로마 시민은 재판을 통하지 않고는 그 사람을 어떻게 그 벌을 줄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그 의회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제 그 고소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그 고소를 당할 만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이 재미나는 것은 여기에 23장에 가면 거기 이제 그 바울이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여기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이 같이 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사두개파 사람이에요? 아니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니까 결국은 이제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하고 이렇게 거기서 싸우는 바람에 바울은 아주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 11절 23장 12절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결국은 그가 로마로 가게 되었어요. 그 당시 세계 신자국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게 이 사람의 로마였어요. 근데 끝없이 이 바울은 그래서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막 나타나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안 되게 있어서 그 병영에 있는 바울을 자기 지역에 있는 곳 와서 여기서 신문하자 이렇게 속여가지고 오는 중간에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충성된 유대 그 매복자를 이렇게 감춰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실을 이제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그 음모를 듣고 16절에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 바울을 더 안전한 병영으로 이제 옮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보병 200명과 23절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해가지고 그 벨릭스 총독에게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렇게 바울을 가이사로 호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생명을 보존받고 지켜지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나는 소요 사태를 일으키려고 온 게 아니고 24장 17절에 보니까 나는 내 결례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돌아. 여기서 뭘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바울을 죽이려고 노력을 하죠. 그 밑에 좀 더 읽고 21절 다만 나는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이 부활에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하는 이 한마디 말을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가 어떻게 일어나요? 이것을 증언하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한 2년 정도 갇혀 있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벨릭스 그 베스도 후임으로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이제 다시 부임하게 되는데 여기 또 이제 신문이 일어나게 될 때 이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돼요. 더 이상 그냥 여기서 논쟁하고 싶지 않구나. 황제에게 상소한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제 그 아그리파 왕과 번이게 앞에서 자기 믿는 바를 쭉 이야기하고 결국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죄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만일 그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아마 석방해 주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럼 상소를 하지 말지 상소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군인들의 그냥 보호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로마로 갑니다. 주 예수의 몸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로마로 안전하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중요한데 로마에 가서도요. 이 바울의 네로에 의해서 바울이 목잘라 죽음을 당하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자유스럽게 거기서 아주 느슨하게 한 명의 보초병만 따르고 그냥 누구나 출입하고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목사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뭐 유대인들도 뭐 이방인들도 별 사람들이 다 와서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해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로마까지 아주 로마로 호송되는 이 광경이 너무 멋져요. 이제 바울이 그래서 로마로 이제 앞서게 되는데 27장 오늘 이제 사명제를 내가 끝내려고 좀 빨리 가는데 27장으로 가면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에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일제를 묻는 거예요. 죄수를 황제 부대 백부장 율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넘겨줬다. 우리는 아드라무떼는 호를 타고 출항하였는데 이 배는 아시아 연해는 여러 곳을 항해하는 데인데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게도냐 사람 아리스다고도 우리와 함께하였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배를 대었다. 시돈. 그 다음에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고 친구들에게도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했다. 그러니까 이미 바울의 인격이나 사람 됨됨이를 이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시돈을 따라 뱃길을
갈 때 맞바람 때문에 키프로성을 바람막이로 향해서 여기서 이제 이가 가는 것 같아요. 여기. 그래가지고 이제 밤빌리아 앞 바다를 가로질러 밤빌리아 앞바다를 가로질러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가는 거죠. 밤빌리아 앞바다를 가로질러 항해에서 누기아에 있는 무라에 들었다. 무라 여기 무라에 들었어요. 여기 그 다음에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뭐라? 니도가 이제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대요. 그런데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살몬의 앞바다를 향해 나갔다. 여기서 이 크레타 섬이거든요. 이리 왔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는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 항해하여 라세아 성에서 가까운 도시인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다. 라세아 성이 여기 있고 미항 아름다운 항구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여기 해변 가까이 따라서 이렇게 항해했겠죠. 여기에 닿았어요.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 위태로울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해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은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룰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바울은 기도해서 거기에 가면 안 되는 걸 알았어요. 하지 마라. 근데 누구 말을 들어요? 전문가 말을 들어요. 전문가들도 항상 전문가라고 항상 옳은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도 자기 전문성을 객관적인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충실하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무엇을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자기 어떤 의도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그 좋은 머리를 그 자기가 가려고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걸 주장하는 그런 어떤 논리적 수단으로 써버려요. 응? 여러분 텔레비전 무조건 믿으시면 안 돼요. 그 보도하는 거 잘 보고 행간을 읽어서 진실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그 입술해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하면 그 전문성 가지고 진짜를 말하는 게 자기 이익에 부합되는 대로 자기 전문성을 그렇게 써먹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기를 떠나서 가는 것이 경제 논리로 이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위험이 있지만 그거 그까이 늘 그래왔고 이거 저거 뭐 멀리 가는 것도 아니니까 갈 수 있을 거다 생각해서 이 항구는 미항이라는 항구는 작았나 봐요. 이게 여기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훨씬 거기서 겨울을 나기가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뭐 가까운데 거기 뭐 가면 되지. 그래가지고 바울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대요.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것이므로 거의 모두는 거기서 출항하여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으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그렇게 전했대요. 베닉스요. 그때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고 닷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런 그 자연현상이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바람이 어떻게 그 순간 좀 미풍이 부니까 이거는 뭐 그리 가라고 하는 거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14절에 얼마 안 되어서 이 사람들도 해안에 바싹 붙어서 갔대요. 위험하니까. 근데 얼마 안 돼 유라골로라는 폭풍이 섬 쪽으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갈 수 없으면 우리는 체념하고 또 밀려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갔다.
여기 미양에서 이리 가려고 했는데 그리 못 가고 바람에 의해서 이리 와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돌고 그러다가 이리 오고. 몰타. 그래서 15절 배가 폭풍에 휘말려 바람을 맞서 닿을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또 밀려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갈 때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거룩배를 휘어잡을 수 있었다. 선원들은 거룩배를 갑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행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닷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가고 있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던졌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행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 밤에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섬기는 근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거예요. 다 두려워 떨고 있고 이제는 희망이 없다. 그럴 때 바울이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루살렘에 갔어. 거기서 죽을 고기를 다 넘기고 배를 타고 가는데 이런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배가 다 깨지고 우리는 죽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은 사명이 있잖아. 나는 로마에 가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어간에 너를 지켜줘. 너 사실은 바울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네? 나 때문에 니들 산 줄 알아?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샀어. 비행기 타고 가시다가 비행기 다 해서 착륙 하잖아. 그러면 안전 착륙하면 오늘 나 때문에 다 한 줄 알아. 여러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야지. 이거 어떡하지? 거기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셔야 돼.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힘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열 나흘째 밤이 되어 쭉 이제 밀려가고 가다가 결국은 33절 보세요. 날이 새어갈 때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 권면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 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배에 탄 우리의 수 모두 276. 이 사람의 목숨, 바울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던져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몰타 섬에 이제 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28절에 몰타 섬에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1절부터 보면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비로소 그곳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아. 여기까지 오고.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내린 뒤라서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 우리를 맞아 주었다. 바울이 나뭇가지를 하나로 모아다가 불에 넣으니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 한 마리가 튀어나와 바울의 손을 물은 거예요.
섬 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리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예요.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주지 않는다고서 서로 말해요. 그 뱀에 물리면 아마 다 죽나 봐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왔는데 아니 바울만 또 그 뱀에 물렸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밖에는 못 봐. 이 뱀에 물린 것 때문에 어떻게 될지를 보세요. 뱀에 이게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게? 네?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네? 그랬더니 그런데 뱀을 저쪽에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저거 조금 있으면 막 이렇게 몸이 뒤틀리고 이제 막 눈이 막 뒤집히고 뭐 토하면서 이제 죽어야 돼. 근데 아무런 해도 입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 사람들이 그가 살이 부었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생각을 기다렸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그들은 생각하기를 바꾸어서 그를 신다. 그게 대제국이 아주 엄청난 거예요. 이 근처에서 추장인 보블리오가 농장을 가지고 있는 그가 우리를 그리로 초대해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하고 마침 보블리오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병석에 누웠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 성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들은 극진한 예로 우리를 대하여 주었고 우리가 떠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을 배에다가 뱀에 물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걸 왜 가래? 그러면은 그거 나중에 얼마나 미안해. 네? 하나님이 사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석 달 뒤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뒤에 디오구로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우리는 수라구사에 입항하여 여기서 이제 몰타에서 떠나서 여기 수라구사의 시실리 성으로 갔어요. 몰타에서 수라구사, 그 다음에 레기온,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아프리 원장이 타서 여기 로마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빙 돌아서 레기온에 다다랐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남편이 돌아왔으므로 우리는 이틀 만에 도디오에 이르렀다. 여기 수라구사, 레기온, 그 다음에 도디오 여기서 배 타고 이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육로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초청을 받고 1일 동안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거기서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이해 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다 살리고 거기 다 자기가 믿던 신도 있고 별거 다 있는데 위기를 만나면 혼비백산하죠. 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밥 먹어라.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제발 나 어떡하면 좋아 이러지 마세요. 나 어떡하면 좋아. 그걸 가지면 그때 얼마나 멋져요. 응?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정말 어렵도 그렇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얘네들이 다 보고 배우면 인생이 똑같은 거예요. 가다 보면 또 아이들도 어려움 만나면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이기는 걸 봤어. 나도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해야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7절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모았다. 그들이 모였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여 동포여 나는 우리 결의와 조상들이 전하여준 풍속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수가 되어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은 나를 신문하여 보았으나 사형에 전하 아무런 근거가 없었으므로 나를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이 반대하는 할 수 없이 황제에게 상소한 것이 그래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그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쇠사슬에 내가 매여 있다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돼. 그건 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이요. 거기 바울을 지키려고 병사 하나 꼭 있었어요. 보조요. 얘가 24시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3교대는 3교대. 3교대도 아마 더 했으면 한 4시간 간격으로 돌리죠. 근데 바울은 가만히 있어도 그 로마 병사들 여기 바울 곁에 있어야 돼. 이 사람은 거기 바울이 온 사람들 와 있으면 꼼짝없이 바울의 설교 들어야 돼요. 꼼짝없이 들어야 돼. 시간마다 또 바뀌어. 딴 녀석이 또 와. 네? 또 와서 듣고. 이 기가 막힌 역사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볼 때 그런 게 보이는 거지. 아니, 돈도 안 생기잖아. 감옥에 갇혀있잖아. 풀려나지도 않았잖아.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그러니까 가치를 어디다 두냐에 의해서 의미가 있어 보이고 없어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이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 속내를 다 터놓았다. 더러는 이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아.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리고 서로 흩어진 것은 이미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여기 26절에 이 백성이 가서 말하니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에게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디어지면요 안 보여요. 들리지도 않아요. 복음이 전해져도 그렇게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듣고 받아들인 거죠. 유대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는데 유대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방 사람 받아들였어. 그 사람들은 니들이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네로가 황제가 된 다음에 로마에 불이 화재가 발생하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이 받게 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기독교의 그 지도자인 베드로, 그 다음에 바울, 이 두 참.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벗겨지고 바울은 참수하다. 다음 시간에 이게 다들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있어서 여기서 끝.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귀한 복음을 전해주려고 어떤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사랑의 수고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다 함께 합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는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